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때와 시기에 대해서 더 이상 쓸 것 없다, 그리고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너희가 임한다는 걸 잘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마가복음 24절과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 때는 아버지의 권한 아래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과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이 이상의 언급을 할 수 없었고 하면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게 두 가지를 얘기하며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고 해산하는 산모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갑자기 임하기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과 낮에 속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 예수님은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는가에 대한 집중하지 마라, 그분이 오실 때를 기다려 깨어 있고 주님을 기다리는 깊은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언제 오는가 기다리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삶이 성도의 바른 자세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죽으나 살아있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서서 삶을 심판받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며 인생을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 중에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그 시대를 잘 살피면 그 때를 알 수 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를 잘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것처럼, 그리고 나뭇잎이 때에 따라 죽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그 때를 잘 살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 더 나아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살아있는 그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AD 70년에 주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그 기대를 완전히 거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예루살렘이 산성조각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유대인들이 생명과 같이 여겼던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을 눈앞에 보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예루살렘 보았던 그 눈들이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눈으로 바뀌게 된 거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상당한 2000여 년 가까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 다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한 문제보다는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려 깨어 있어야 함을
더욱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쓴 서신서들, 그러니까 예언서들과 사도들이 쓴 복음서를 그들이 다시 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 재정립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론을 내린 건 어떻게 깨어 주님을 잘 영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후서는 주후 약 48년경에 쓰여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함락을 당하기 전 20여 년 전에 벌써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위해 예루살렘의 문제가 일어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재림을 위해서 해야 될 건 그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는 거다. 깨어 있는 거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를 쓰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잘 권면합니다. 자신을 잘 보호하지 못하면 결국엔 사단에게 먹히고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을 언제 맞이할 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깨어 기다려야 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려라 했는데 대체 그 예수님은 누구이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와 함께 살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재림의 때까지 깨어 성도가 서로 권면하고 말씀 아래서 영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지금처럼 잘하고 있으니 지금처럼만 해라.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깨어 정신을 차리기 위해 8절 말씀에 보면 믿음과 사랑으로 심장을 보호하고 구원의 소망으로 머리를 보호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끝날에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성도들의 영적인 심장과 머리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심장을 공격해 차갑게 만들고 머리를 공격해 구원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마비 상태로 만들 것이기에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오늘 본문 9절을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주어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등장하는 말이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8절 이전의 말씀에 보통 주어는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가 같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주어는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웠다 하는 것은 예정하다, 선택하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만 세우심이라고 표현하지 다른 성경, 외국어 성경을 보면 예정, 선택하심, 임명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리 선택하신 이유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하심 아래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선택된 사람, 구원받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선택받으면 구원이고 선택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재림의 때까지 넘어가면 선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 천국에 가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을 때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온전히 믿어
삶으로 드러낼 때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며 교회를 다닌다면 그건 가라지와 같다.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노하심이라는 말은 마지막 때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노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내리는 심판과 같은 겁니다. 일반적인 심판.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건 마지막 때의 심판이죠. 성경은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해결할 방법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거, 대속했다는 거, 그걸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것 뿐입니다. 본문은 구원에 대해 언급할 때 오늘 예수님에 대해 언급할 때 두 번을 얘기하는데 9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10절 상반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그가 하신 일에 대해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결국에는 피 흘려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성경이 대단히 강조하죠. 그 아래서 인간의 자존심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지식을 드러낼 것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이다. 특별히 교회는 사람의 말이 먹히는 고교회가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하신 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를 통해 나타난 결과,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구원과 생명이라는 말은 사실상 동의어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주로 영생, 생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서신서에서는 바울 서신서에는 주로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죄로부터의 해방과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예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마음에 성령이 거하고 죄의 지배 아래서부터 해방되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역에 동참하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며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해 그저 충성되게 섬기는 것으로 끝납니다. 구원받음에 따른 영적 유익과 결과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께 선택한 성도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과 주를 온전히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를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 겁니다. 착각을 하면, 이 말씀에 대해 착각하면 사람이 교회 세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진노, 노하심, 우리가 잘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진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가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말과 행동으로 다 드러납니다. 말로는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행동은 안 하죠. 그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에 적용시킵니다. 자신의 삶과 성경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성도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행동과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무지함이고 완고함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완고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일에 열심을 다한다,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건 예수 잘 믿는 것이지 교회 잘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 잘 다니는 건 예수 잘 믿는다는 거 그냥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요, 그거 예수 잘 믿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예수 때문에 예수만을 주인으로 삼아 교회를 온전히 섬깁니다. 거기에서 주인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내 거다. 교회 안에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그저 주님의 몸이고 나는 그저 수족과 같은 성도다,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이 부분이 잘못되면 자신의 행동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교회의 부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교회는 누군가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교회 안에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흔적을 나타내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의 부흥에 걸림돌이 된다면 스스로 내려놓는 작업을 하든 아니면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시든 둘 중에 하나로 끝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노여움만 있을 뿐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10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와 함께 사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과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언급한 후에 그 목적, 왜 구원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 아닌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백성의 주인, 당신의 백성의 주인이 되어 영원히 함께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 계획은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 교회 예수 잘 믿더라, 그걸로 끝나야 합니다. 그 교회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사랑하더라,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 부릅니다. 성경은 성도, 사람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죠. 많은 교회들이 성도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와 건물과 재산을 세우고 자신을 세우는데 모든 관심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없고, 그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고, 성령의 능력도 없고, 예배의 은혜도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임으로 만들어갑니다. 이름만 있는 교회, 그냥 교회라는 이름만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마치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은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 건물이 아닌 교회 세워갑니다. 성도를 세워갑니다. 그런 공동체는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날마다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성도 상호 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노력합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하지요. 그런 교회는 새로운 성도들이 모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에 훈련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복음 전하고 성도를 세우는 데 집중합니다. 그런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그런 교회가 지금 현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물이 없는 교회예요. 실제로 있습니다. 인터넷에만 떠돌아다니는 교회 실제로 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인터넷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이고 복음 전하는 교회이고 성령 역사하는 교회라면 부흥합니다. 그런 교회의 핵심이 뭐냐?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질서를 인정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영적인 질서를 인정하는 교회만이 교회가 되고 부흥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가시고 세워 가신다고 온전히 믿습니다.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믿고 실제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교회가 성도의 유익이 아니라면 과감히 포기합니다. 성도를 세우지 못하고 새로운 성도들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하는 일도 망각한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다면 그 교회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 내부에 절대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힘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인정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목회자로부터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부흥케 합니다. 어느 성도도 목회자 위에 설 수 없고 어느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질서입니다. 영적 질서가 어그러지면 교회에는 심각한 제도적인 행정적인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질서가 어그러지지 않기 위해 서로 피차 상호 간에 서로 살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피차 권면하고 라고 말을 하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해라. 성도 간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서로 권면하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도 안에 주인이 있으면 권면이나 경계나 주의가 불가능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때 아니라고 말하고 틀렸다고 말하고
바른 것이 이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으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게 서로 상호간에 피차 권면하라는 말입니다. 11절 또 중반에 그 다음 절에 보면 서로 덕을 세우라, 이를 힘쓰라,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피차 옳고 그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얘기합니다. 이 말의 핵심은 너에게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주인이 예수인가 라고 묻는 것이죠. 이 영적인 성장은 영적 지도자와 성도 상호 간의 좋은 관계와 올바른 영적 질서에부터 출발합니다. 교회의 영적, 양적 성장은 언제나 목회자와 성도의 좋은 영적 관계로부터 출발한다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이 관계를 통해 성도의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논리적인 문제, 교회의 행정적인 모든 부분에서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바르게 세워진 교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본 교회를 칭찬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12절 1장 2절 말씀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1장 6절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1장 7절 말씀에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해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잘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교회, 예수님이 주신 영적 질서를 인정하고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어가려고 하는 그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부흥을 허락하시고 영적 양적인 성장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